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제목은 좀 살벌한데요.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것은 이 범죄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이 여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그런 분이라고 매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는요,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 외에는 그 누구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총독에게 고소할 그런 작정이었어요. 또 반대로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로 그렇게 정죄할 그런 계획을 딱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런 여인을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데 6절을 보실까요? 중반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 하게 될까요? 다 글씨 쓰는 걸 보게 되고 뭐라고 쓰는지 궁금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갑자기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글씨 쓰는 거, 땅에 글씨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조그만 나무 토막을 갖고 하든지 뭐 조그만 돌을 가지고 하든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몰라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은 그 내용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면서 굳이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이 내용을,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되어졌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바로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한 부분이 부분이 있어요. 한 번은 다니엘서에 보면 그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들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그 손가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증명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해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주실 때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모세가 막 끌과 정으로 돌판에다가 글자를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셔서 십계명을 거기다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죠. 근데 지금 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마치 지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주시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이신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그림처럼 보여요. 어쩌면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 걸 통해서 당신 자신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그 십계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바로 그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이니라, 그런 모습 같아 보여요. 물론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 궁지에 몰린 여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중에 누구도 돌을 던질 사람이 없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 여인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져야 하고 그 거룩한 율법에 따라서 죄인은 반드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너그럽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신 분이 없으세요. 율법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일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마지막 날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극심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죄 짓는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율법을 범한 죄인은 반드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범죄한 여인을 돌로 치라,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기 죄 없는 자는요, 말 그대로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인격으로나 삶의 행실로나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범죄한 여인을 치라는 거예요. 전혀 죄 없는 자가 이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죄인은 다른 죄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자기에게 죄가 없는 사람만. 죄 없는 사람만 죄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고. 자기가 범죄한 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쓰세요. 이번엔 뭐라고 쓰셨을까요?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 땅에 뭘 쓰셨을까?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혹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글을 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말씀하시고 또 앉아서 쓰시면 사람들이 다 뭐 할까? 쳐다보겠죠. 그 시선이 그 손가락 끝에 가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쓰니 궁금해서 다가가서라도 보게 될 거예요. 도대체 뭘 쓰시는 거지? 주님이 쓰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절이에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실 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막 돌로 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땅에 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쓰시는 글을 보면서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혹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어쩌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올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상상을 했겠어요? 그 범죄의 현장에서 이 여자가 했을 그런 일들을 상상하면서 추악한 여자라고 했을까? 추악한, 그러면서 나쁜 막 이러면서 그런 더 악한 일을 뻔뻔하게 하고 말이야, 당연히 죽어야지 막 그러면서 왔지 않겠냐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쓰시는 그 글을 보면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와 같은 그런 일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 여자랑 같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도 그 여인과 동일한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여러분이 소망 없는 불가능한 사악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나요? 시골의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오래전부터 그 집의 며느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 성도님을 불러놓고 이제 세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면서 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며느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알아봤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세례 받으실 때가 됐는데 틀림없이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꼭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겠다고 하고는 기억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대답을 했던 거예요. 네,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할머니 성도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다 정답은 알고 있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라고 다 정답은 알아요. 그래서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냐고 말하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은 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수악하고 사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도요, 옆에 있는 분이 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 막 못 견뎌 해요. 누가 나보고 나쁜 죄인이라고 막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막 못 견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다른 사람 허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심판해요. 돌직구를 날려요.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잘못한 그 사람과 똑같이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입술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죄인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정말 여러분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십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숨을 몰아쉬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계실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어요. 내려와 보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그리스도시라며, 근데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냐고 조롱하면서 내려와 보라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들며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못 내려오세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시는 것 외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었고 교육으로 훈련으로 될 문제가 아니었고 뭘 깨우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 외에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 대신 죽지 않았다면 바로 거기에 내가 달렸어야 될 사악한 죄인이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라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했던 사악하고 흉악한 죄인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그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해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끔찍한 고난을 주님이 당하신 그런 정말 소망 없는 불가능한 사악한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남의 말하고 다른 사람 잘못한 거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고 돌을 내려놓고 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음을, 돌아가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혹시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고 돌을 집어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그걸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갔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안에 마음에 들었던 그 돌들, 틀림없이 그 사람 잘못한 건 맞아요. 내가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 합당해요. 그러나 내게 그 자격 없다는 것도 기억하고 다시 돌을 내려놓고 그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누군가 잘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거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자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다 갔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그 다음 절에 기록된 여자의 대답이 중요해요.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냥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어요. 또 아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선생이여 혹은 랍비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주여.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이여 하지 않고 주여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글씨를 쓰시는 그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 물러서지 아니하고 율법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둘 가책을 받고 다 떠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아마 이 여인이 압도됐을지 몰라요. 이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여인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한단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든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제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용서의 선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자격이 없구나,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돌을 놓고 다 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처럼 이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실 반대로 사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 없으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범죄한 이 여인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율법대로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혹은 죄 지은 것이 괜찮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당연히 정죄할 자격이 있으시고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셔야만 할 그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값을 치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정죄하는 대신 내가 네 죄값을 치를 거야. 내가 너 대신 죽을 거야. 너는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너 대신 죽을 거야. 그 죄값을 내가 치를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너는 이 죄에 대해서 네가 심판받을 필요 없게 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왜? 그저 예수님이 마음이 좋은 분이고 사랑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죄값이 치러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으신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했지만, 영원히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값 전액을
일시불로 완불해 버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1장 14절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어떤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만약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데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짐승 다 잡아서라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 씻지 못해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수 있어. 자기가 죄가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 대신, 자기가 사형수인데 옆에 있는 사형수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굴 대신해서 죽어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는데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끔찍한 저주를 받으시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과 공의 심판을 다 남김없이 다 받으시고 죄값을 다 남김없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죄받지 않게 되었고 영원히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지금 내가 범한 이 죄 때문에 누가 죄값을 치르셨는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가 범한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불가능한 이 죄, 이 악한 내 죄, 누가 이 죄값을 치러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 그분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죄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거 믿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새순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자기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죄 용서만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사죄만 선언하신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끝에 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네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코 주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너 이제 죄 져도 내가 다 값을 치렀고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다 값 치를 거니까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그냥 편하게 죄 져.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예요. 예수님, 너의 모든 죄값은 내가 다 치렀다. 너 이제 무죄다. 너 죄 없다. 막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짓는 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여인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사람, 죄인은, 죄 짓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죄인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없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어디 들어가게 하시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면 그 남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남자와 연합하여 그 남자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그러면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는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내 죽음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받고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죄값 치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이제 옛사람은, 죄인은 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권세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던 성령님도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성령님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요, 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예수님의 생명도 이제는 내 생명이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 받았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죠?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만 어떻게 보면 천국에 합당한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죄 짓는 자리로는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가실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내 주님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 주님 주님 하면서 아직도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예수님과 나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운전하고 살았어요. 결과가 뭐예요? 여기 갖다 들이받고 저기 갖다 들이받고 사람 치고 차도 망가지고 내 인생도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고 난 거 다 예수님이 다 물어주시고 폐차된 거 다 처리해 주시고 다시 새 차 사주셨어 예수님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새 차 다시 내가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다시 여기 갖다 받고 또 저기 받고 또 사고만 내겠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면 절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운전해 주시면 될까? 그 실력을 가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그분이 운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도록.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나 당신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날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그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옆에 조수석에 앉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막 운전해 갈 때 예수님 여기 브레이크를 밟으셔야죠. 더 빨리 가세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시간 늦겠어요. 좀 서둘러 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셔야죠. 때로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자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운전 못하게 자꾸 예수님 옆에서 간섭해. 그러면서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예수님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하시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럼 뒤로 가면 돼요? 뒷자리 가면 더 위험해. 뒷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운전해 갈 때 예수님 마음대로 막 가시면 목 졸라. 뒤에서 막 예수님 목 졸라. 안 됩니다 예수님.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요 예수님. 막 이러면서 예수님 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 뭘까요? 운전대에서 내려와요. 문 열고 차에서 내려. 그냥 차에서 내려. 뒤 트렁크로 가요. 그리고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에 들어가요. 그리고 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려. 그리고 트렁크 문을 꽝 닫고 그리고 얘기해요. 그 열쇠 구멍에다 대고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운전하고 가세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주님 당신이 운전하세요. 염려와 걱정 근심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내 안에 어떤 고집, 계획, 생각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여쭙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믿으면 우리 죄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더 천국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천국 백성 삼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걸맞는 자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다시는 죄 범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얻은 구원은요 그저 우리가 지은 죄 용서받고 그저 지은 죄 용서받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 어떤 구원?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죄 짓지 않고 사셨던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분의 생명도 내 것일 뿐만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직접 운전해 주시니 우리가 예수 믿어 얻은 구원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죄와 상관없이 이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생에 더욱 거룩해져 가는, 천국에 걸맞는 자로 다듬어져 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